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희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오늘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한 분의 우리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구역 또 청우에서 신앙생활 하실 텐데요. 김진현 교우님, 네, 잠깐 일어나시죠.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소식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푸뉴마 전시회가 4일부터 2월 28일까지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간단한 오프닝 행사가 있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바랍니다. 출국하신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무하셨던 우리 강승구 목사님께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임하십니다. 남해에 있는 당항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는데요. 아마 곧 사역을 시작하지만 취임은 한 4월이나 5월 중에 취임 예식이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강승 목사님 그동안 청년부 맡아주시고 또 선교위원회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감당을 하셨는데요. 우리 당항교회는 114년 된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또 그곳에서 성공적인 목회 이어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4년 전에 경동교회 부임할 때 사실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한 5년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저의 시간과 하나님 계획하신 또 뜻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함께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고 이 시간 함께 나눴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멀리 남해에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또 경동교회와 경동교회 교우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물은 예배 후에 따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임 원래 강군 추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재직 수련회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교회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1시 30분부터 미래를 여는 방에서 동화책 읽기와 놀이활동 또 아이들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라오스 해외의료봉사 홍보부스 오늘 1, 2부 예배 후에 느티나무 앞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성경학교 어린이부입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요. 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제주도에 이번에 갑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오늘 준비 모임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준우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1학기 교회장학생 선발합니다. 아래 제출 서류 확인해 주시고 2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온라인 소식지 QR코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 선한이후 헌금 예산이 다음과 같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이 QR코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선한이후 헌금은 교회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모두 전액 다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헌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헌신을 해주셔서요. 저희가 좀 감동적인 그런 사연을 좀 듣습니다.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탈북 대학생이 계신데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미술 재료를 좀 구입하지 못했는데 이번 저희들이 좀 도와드려서 미술 재료를 좀 살 수 있어서 이번에 4과목이 A+를 받았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진 않지만 이 헌금이 미혼모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또 탈북민, 또 이주 여성, 그리고 난민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는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보 재본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곁을 1년 전에 떠난 우리 박성현 집사님 일주기 추모하면서 가족분들께서 꽃드림 하셨고요. 또 김진욱 집사님, 여정성 장로님, 여연수 집사님 40주기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헛된 생각을 버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전쟁과 싸움이 평화와 나눔이 되게 하시고 관계에 지쳐 차가워진 마음을 이해와 포용의 따뜻한 마음으로 샘솟게 하옵소서. 낭비와 부주의로 우리 사는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돌아와 다시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동은 작년에 창립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동은 90년, 100년을 향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 어지러운 세상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어 주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보는 교인, 해외에 있는 교인, 언제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교인, 치유의 손길로 지켜주옵소서. 외로움에 빠진 교인,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품어주시고 사업이 힘들어하는 교인, 낙담하지 않게 용기 주시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교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친교실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목회실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강승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등불 삼게 하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우는 데 큰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위해 주님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절은 현현절, 공현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주연절을 가리키는 에피파니는 나타남, 계시를 뜻하는 에피파네이아에서 유래했으며 위로부터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현절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 이야기 이후 사라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근원이 되는 위로부터의 뜻, 바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하늘 뜻을 이 땅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동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1월 6일 주연일을 성탄절 공연 대축일로 지켜왔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서방교회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에 집중했다면 특별히 동방교회에서는 예수의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연절기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와 함께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 그리고 주연절 마지막 주일에는 변모산에서의 변화하신 예수의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로 주님의 세례 축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독 오늘 마태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과 예수의 대화입니다. 요한은 예수께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까지 오신 예수를 말립니다. 예수를 말리는 요한의 모습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요한은 계속해서 그를 말리고 있었다입니다. 즉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예수와 그런 예수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를 재차 반복해서 말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단 헌법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예식이다. 세례는 낡은 자신과 죄에 젖은 자신을 온전히 물에 씻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예식이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며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를 사람들의 회개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청하는 예수를 반복해서 말리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종교 예식입니다.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기로 결단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손수 빚어 만드신 그 모습을 잃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돌이켜 살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세례에 담았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욕심으로 가득해져 이미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선악과까지 따먹었던 그런 나를 내려놓고 다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청지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노라 세례를 받으며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우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겠노라 다짐하며 눈물로 세례받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는 이렇게 지난날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겠다는 거듭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돌이킬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는 거듭나야 할 그 무엇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당연하게도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죄인들이나 받아야 할 세례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이 어느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의 모든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예수를 분리하여 거룩한 자리로 옮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 요한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를 말리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세례 요한에게 권유하십니다. 요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설득하십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를 보자 죄 많은 사람들과 죄 없는 예수를 구분했습니다.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쉽게 말해 줄을 세우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요한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무리 그 속에 들어가 예수,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시며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 가야 할 길을 가십니다.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함께할 수 없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한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결단하고 지키고자 했던 신앙 같지만 오늘 복음서가 전하는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요한은 드디어 예수의 간청에 허락합니다. 요한의 눈에 예수는 이곳에 머물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의 마음에는 예수가 죄인의 행렬에 함께하는 것, 떠돌이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광야로 요단 강가로 흘러든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며 관계 맺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길을 잃은 자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 사이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편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게 된 그 배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낮 12시쯤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먹거리가 가득한 그릇입니다. 배가 고픈데 네발 달린 짐승이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배가 고픈 와중에 본 환상이지만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줍니다. 정한 음식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이유는 곧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왜 나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마치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청했던 예수와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하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오른 지붕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내가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섞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떻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환상 속의 하늘의 음성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리둥절한 베드로를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게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불투명했던 경험을 고넬료를 만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부족신이 아닌 속되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으로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베드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는 부러지고 상한 그곳에,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희망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세례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동교회 부임하기 전 교단에 속한 목회와 신학연구소에서 만 13년을 기관 목사로 있었습니다. 교회와는 이미 간극이 벌어진 신학, 목회 현장과는 무관한 죽은 신학이 아닌 교회를 살리고 교단 목회자들의 목회를 지원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겠다고 기장신학연구소에서 목회와 신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끝없이 벌리시는 소장님을 만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배움과 경험의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며 확장되는 만큼 우리 교단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교단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고, 저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개척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활신앙인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가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 목회자들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하고 나름대로 개성 있게 목회하는 것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했고, 실제로 장소를 알아보고 함께 시작할 사람들을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불씨가 왜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고 그 안에 우열을 줄 세우는 인간적인 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계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4개의 노래 중 그 첫 번째 노래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기서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더 이상 그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저 마음이 상한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정도로 감성을 자극하며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러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갈대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꺾어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다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에는 다시 기름을 부어 세상의 빛으로 살게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경동교회에 지난 4년의 시간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며 경동교회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며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국내 해외 선교위원회 활동과 청년부를 비롯한 교회학교, 특별히 선한 이웃 헌금을 신설하고 사용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기관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면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전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자리 한켠을 비워주시고 제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몸은 비록 경남 남해로 옮겨가지만 같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 역시 경동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주연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신 주님 따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않고 끄지 않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에 저희를 머물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삶과 믿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공적인 삶, 공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임하는 강승구 목사님,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작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신비를 저희들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복된 길을 걷게 인도하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언제나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의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